오늘 생명의 양식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에게 물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막 여행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물이 없다면 생존이 안 됩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물을 구하다 못해서 나중에 안 되면 타고 가는 낙타까지라도 잡아서 그 피를 물처럼 얻습니다. 왜? 물 못 마시고 죽느니, 사막에서 죽느니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면 어떻게라도 사막을 건널 기회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돼요. 국가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살려놓고 보는 게 국가입니다. 만약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그건 국가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요. 그가 악인이든 그가 나쁜 사람이든 천하에 몹쓸 사람이든 일단 살리는 데 먼저 주력해야 합니다.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왔던 방법이나 또 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물어봐야 하는 거죠. 마실 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 물 못 마십니다. 또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그 물 못 마십니다. 때로는 강물을 그냥 떠서 마시는데 그 물 마시면 위장병 걸리고 또 피부병 걸리고 온몸에 탈이 나기도 합니다. 물을 정제하는 기술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면요, 이 흙탕물이 나오는 지역에는 그 물 마신 아이들부터 먼저 질병에 걸리고 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 이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에 가면요, 뭐부터 하냐면 우물 파는 일부터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한 800만 원 정도면 우물 하나 훌륭하게 파고 한 마을이 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도울 때 우물 파는 그 헌금으로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물을 파주는 그 일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물 못 마시고 질병에 걸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물로서 사람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물이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생수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생수를 가졌는데 내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영원히 살겠고, 아니, 너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부잣집,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고 또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절망하며 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야 생존하듯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그 생존은요, 그 사는 것은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의 생존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농촌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버스가 하루에 한 10번은 다니는 곳인데
거기서 버스로 한 30분 정도 들어가면 골짝골짝하게 하루에 버스 딱 3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골짜기인가 하면 6.25 때 공산당들이 들어왔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 앞에 조그만 새길에다가 그 가시나무로 딱 쳐놓고 그냥 딱 막아버리니까 공산당들이 야 여기는 길이 없구나 하고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았대요. 물론 이제 6.25 지나거나 다 한참 지나서 길을 넓히고 버스가 다니긴 하는데 포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포장 도로에 그냥 버스가 다니면 덜컥덜컥 하면서 먼지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한참 후에 가보니까 포장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포장된 것뿐만 아니라 거길 지나서 산길로 포장을 닦아갖고 저쪽 다른 면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 당시는 포장도 안 돼 있는 그 샛길에 사람들이 한 30여 호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거기서 여기 목사님이 와셔서 목회하는 거 보니까 야 나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젊은 청년들이 저분이 계시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 분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분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내 예수 믿어봤자 그거야 그러면서 전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그곳에서만 살았습니다. 물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도 평범하고 풍족한 삶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눈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또 해지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젊은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았듯이 지금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하게 살고 때로는 옳은 게 무엇인지 나쁜 게 무엇인지 구분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선한 말 한마디 하는 건 그냥 내가 돈 좀 벌려고 서비스하는 걸로 내가 투자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남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사명 이런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말씀 들어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변화되고 나면 이 변화된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사마리아 성 수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알고 그 과거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아냐. 그랬더니 나는 너의 과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미래가 바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그 미래가 바뀌는 그 복음, 그 물 나에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고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도 오래 예수 믿는 사람보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안에 있는 감격이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봐도 나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멍청했어. 내가 얼마나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아 진짜 내가 달라져야 되겠어. 그리고 달라진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달라진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훨씬 더 전도를 잘하게 되는 게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금방 변화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셨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에게는 생수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받아 마신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수처럼 시원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샘물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샘물이 되어서 내 바깥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약수터, 생수터가 되었다. 나의 영혼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나의 몸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뭐가 말합니까? 입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기 전에 뇌에서 움직여서 배에서 호흡을 하고 그 호흡하는 이 소리가 혀와 이와 또 이 안에 이 근육을 통해서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여서 입에서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내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그렇게 바꿔 놓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자.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이, 그의 음성이, 그의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호흡이 그의 온 몸이 영생을 말하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영생을 말하는 샘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생수를 솟구치게 하는 샘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유 걱정이네, 아유 염려되네, 아유 세상이 왜 이래,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아유 우리 남편은 왜 그래, 아유 우리 애들은 왜 그래 하면서 걱정, 한숨,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 걱정, 한숨, 염려가 사실은요 내가 아직 생수임에도 불구하고 생수로서의 역할을 샘물을 터뜨리는 그 샘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입에서 생수의 말이 나오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 주변의 걱정이, 주변의 환경이 내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면 나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생겨나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걸 내 의지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들아, 딸아,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글을 열심히 쓰는 저 덕정에 사는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재밌는 예화를 늘 보내줍니다. 저도 그 예화를 듣고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있는 어떤 노인이, 또 옷차림도 초라한 어떤 노인이 매일 12시만 되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관리인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12시만 되면 뭐하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소이다.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 기도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나 기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예수님 나요 나 왔어요. 예수님 이제 나 봤죠? 나 갑니다. 빠이빠이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문연 교회마다 12시만 되면 주일이 아니라 매일 12시만 되면 그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요 나 아시죠? 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편찮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찮으신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입원했는데 그 노인병실에 입원했는데 그전에는 불만을 터뜨리던 노인들이 엄청 많은데 이분이 입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웃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흥얼거리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노인 환자들이 간호사들을 보면 짜증내고 때로는 뭐 욕설도 하고 그랬는데 아유 이제는 간호사들을 향해서 다 감사하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노인이 입원하셔서 그랬다는 거죠. 간호사들이 물어봤답니다. 어르신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길래 뭘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12시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대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개야 내가 왔다. 잘 있었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항상 보고 있어. 그래 12시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을 해주는데 그 다음날 12시 예수님 만날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기뻐갖고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은혜를 말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 입에 은혜가 말하게 되는 거야.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잘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은혜로 생수가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샘물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전달의 내용과 초점이 이제 예수님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달하는 내용과 초점을 자기에 두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뭐 어떤 정치가 유명한 어떤 사람을 두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달의 내용과 초점을 예수님으로 딱 고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영생의 샘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여인이 이제 돌아가서 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먹을 거 구해왔으니까 좀 잡수시죠라고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빨리 알아듣지 않습니다. 누가 미리 먹을 걸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산물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고 몸에 에너지를 주는 양식,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상징 언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말씀을 듣고 믿는 일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당신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신 그때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넉 달쯤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철에 추수한다면 넉 달쯤 지나야 된다면 여름 지나야 하니까 봄, 한 늦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곧 추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지금 1월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추수감사절 기다린다면 넉넉히 10개월입니다. 추석을 기다린다면 9개월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곧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양식을 나누어 줄 때다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거죠. 추수할 때는 거두는 사람이 품삯을 받고 거둡니다. 추수 때는 파종한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모두 즐거워합니다. 저도 농촌 목회할 때 이 벼 베는 거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낫 가지고 가서 벼를 벤 적도 있었고 모내기는 잘 못하니까 못줄이라도 이렇게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항기 이런 거 갖고 이항기 갖고 심고 또 탈곡기 이런 거 갖고 다 추수를 하는데 옛날에 다 사람 손으로 했잖아요. 사람 손으로 할 때 보면 이 집에 추수를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추수합니다. 다음 날은 다른 집에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추수합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요, 맛있는 점심 만들죠. 또 간식으로 국수 만들죠. 그래갖고 매일이 추수하니까 매일 잔치자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그날이 동네 잔치예요. 그 집엔 그 집 잔치고 추수하는 그 기간이 동네 잔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을 나눈다면 이거는 하늘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잔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내가 보낸다.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뒀다? 이건 투자도 안 했는데 그냥 수익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다 투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ROI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투자도 안 했는데 수익을 거둔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얻는 기쁨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11절 그 앞에 신명기 6장 5절부터 쉐마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문으로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마저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게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가 작고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둘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여인의 외침을 듣고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나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수를 마셔야 하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생수와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이 들려져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별로 자기네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을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다 죄인인데 너는 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데 또 믿음을 전하는 데는요, 혈통, 지역, 과거 이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자기가 언제부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 이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요,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죄인이나 의인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누구든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죠.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복음 듣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라고, 이런 찬송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과 전도에 대해서 전혀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한을 둡니다. 남을 제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그런 일 하겠어? 아유, 난 그런데 재주가 없어. 난 취미가 없어. 난 절대 안 돼. 이렇게 자기를 제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나를 향해서 아이, 저 사람이 그런 일 하겠어? 아이, 저 사람 절대 안 돼.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에게 난 안 돼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로 되겠어. 주님의 힘으로는 될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요, 예수님마저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요, 주님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예수님도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말하면 예수님, 그래, 네 믿음대로 해라.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뭔가 정말로 되고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주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도 아,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에 와서 좀 머물러 주세요.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더 잘 알고 친밀하게 지내며 당신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 더 함께 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자, 그 이전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사마리아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추수해 나가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양식을 추수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생명의 샘물을 허락해 주셨고 또 저희들을 생명의 샘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생명의 샘물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추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사랑이 저희에게 넘치며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저희들을 움직이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입을 열어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